거죠. 어린 시절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소중한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친구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더 친한데 쟤는 왜 쟤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에이씨 이러면서 섭섭한 적 없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들 그 어릴 때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다른 형제 자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우리 엄마는 맨날 차별해, 우리 언니만 좋아해, 우리 아빠는 맨날 우리 형만 좋아해, 나도 좀 봐달라고요, 이렇게 외치고 싶으셨던 적 없으십니까? 사실 이런 감정 어른이 된 뒤에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만일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하는 그 일이나 혹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보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해? 이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점점 커서 성인이 되고 바빠지면 예전보다 나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거나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게 되곤 하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에는 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과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2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게 오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제자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님은 왜 우리에게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보통 우리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저 병을 고쳐주시는 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선생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즉 제자에게 필요한 제자도의 참된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셨죠.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증오하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다,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극단적인 감정이 아니라 덜 사랑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은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즉 예수님의 이 가족을 미워하라 이 말씀은 가족을 증오하라, 사랑의 대상에서 가족을 지워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를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충성이 너무나 커서 다른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그저 오히려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하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실망과 갈등을 낳을 때가 참 많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상대와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사랑의 감정도 어느 순간 흔들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해보려고 애쓰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자주 실패와 아픔으로 끝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흔들림 없고 실망하지 않고 상처를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두 비유,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이 비유들은 얼핏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희생과 포기가 필요하다, 그런 가르침으로 들립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매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자도의 길에는 반드시 포기와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그저 단순히 내가 치루어야 할 희생이 얼마만큼 될까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겠죠. 심지어 누군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를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를 계산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를 계산하라 라고 하는 문제로 읽는다면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그 연약한 사랑, 깨어지기 쉬운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비유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대비하는 것의 목적이 뭘까요? 왜 망대를 세울까요? 망대를 세우는 목적은 수확한 좋은 농작물들을 저장하고 또 그것을 찬탈해 가려고 하는 다른 들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그것들을 잘 지켜서 내 가족들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망대를 짓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왕이 전쟁을 계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까?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 내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이 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이죠. 건축 비용, 망대를 건축하는 비용을 계산했던 것도, 그리고 왕이 전쟁의 전망을 헤아려 보고 있는 것도 결국은 더 크고 더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비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하고 이 험난한 길에 접어들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와 같은 선하고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인가를 계산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 가장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명령, 가족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한번 비춰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을 미워하는 것, 즉 가족을 덜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고 더 완전한, 더 좋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조건적이고 유한한 사랑만으로는 결코 완성된 망대를 세울 수도 없고 관계의 갈등에서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내 자식을 향한 내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고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같은 노력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과 나 자신을 미워하고, 아니 이전보다 덜 사랑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내 사랑의 우선순위에 모시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가족과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흔들림 없으며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오늘 이 비유는 바로 그것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선한 것을 이루고, 가장 선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제자의 온전한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인가를 계산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라 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가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가족과 이웃을 내 사랑으로는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적한 시골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작은 오두막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오두막은 비가 새기도 하고 추울 때에는 바람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오두막을 사랑하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추억과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위대한 건축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오두막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당신이 상상도 못할 아름답고 웅장하고 편안한 궁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당신의 그 작은 오두막과는 비교도 안 될 아름다운 집을 말이죠. 이때 오두막 주인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당장에 안 돼요. 이 오두막은 제가 사랑하는 고향집이에요. 여기서 나는 추억도 많고 이게 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건축가의 제안은 그 오두막을 부숴서 없어버리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이 오두막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임시 오두막을 치우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미워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오두막 같은 사랑,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유한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부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웅장한 궁전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랑의 방식은 무너져야만 하는 겁니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다우며 더 지속 가능한 온전한 사랑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위대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에는 그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잘 묘사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자리 잡습니다. Let God be first and all will come right. 테일러는 영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편안한 삶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선택이었죠. 그 결과 그의 삶은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복된 통로가 되었고,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 그 33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너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무소유로 살아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너희 소유에 대한 관점을,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꺼이 사랑하고픈 그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부모님, 배우자, 심지어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나오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모십시오.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픈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가려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그 빈약하고 연약한 그 사랑의 원천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진정한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은혜의 초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의 의미를 날마다 깨달아 가려고, 그 사랑에 머무르려고 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가족과 이웃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통로로서 더욱 건강하고 자유롭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지혜로운 계산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넘쳐 흐르는 복된 통로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의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쉼 없고 지침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런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